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제3장 7절부터 14절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혹 여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시길 바라고, 물 세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전할까요?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한번 세워지고 경험되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되는, 그래서 이 천국은 빼앗기지 않고 지속하려면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위협받을 수 있고 침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개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 천국은 침노하고 침노를 당하게 되는 이런 전쟁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고 매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누릴 수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난 때까지 언제나 기억하고 또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누가복음 제3장 7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나오는 무리들 가운데 너무도 깜짝 놀랄 만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결국은 이 세례는, 이 물세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다가올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는 꼭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도 독사의 자식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진정한 회개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 같은 독서를 퍼부어댄 것은 그들이 회개는 했을지 모르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자, 이 하나님의 다가올 임박한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지키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진정 보호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회개를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각각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물세례도 그렇고 성령의 세례도 그렇고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나오게 되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육체적인 것까지도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될 텐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주실 분인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것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를 믿고 구하면 성령을 너희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때문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두려워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위로, 기쁨, 평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런 수준까지 가도록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세례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평안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거침없는 이 독설 앞에 그러면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여기는데 자기들은 어렵게 여기서 왔는데 다 회개하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죠.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는 그들에게 원했던 회개의 열매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도 손대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그 율법을 그들은 지켜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의로는 이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다고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도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동안 너희들끼리는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는 옷도 나누었지만 성 밖에 있는 저 옷 없는 가난한 자들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들까지 해도 대부분이 옷 없는 음식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옷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금 거두드리는 것인데, 이 세금을 거두들여 갖고 로마 정부에다 주고 남는 것 자기들을 운영하는데 월급도 받고 할 텐데 과하게 받아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이런 잘못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이게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그걸 부과하지 말고 너 욕심 채우시기보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해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군인들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리까? 군인 너희가 무기를 들고 국가적 힘을 갖고 남에게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그들은 고발해가지고 이 고발하면 아마 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고발해서 상을 받게 되고 급료를 더 받게 되는 보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너희가 하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자리에 설 것을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너무도 놀란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자기들이 그동안 회개하고 잘 지켜줄로만 알았던 계명, 이 10계명이 그들이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진정한 사랑 속에서 발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그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유지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릴 수 있는, 보호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이웃을 탓하고 정죄하고 남을 고발해서 남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 계속하게 된다면 그 나라 빼앗기게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호 못 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왔지만 너희 안에 회개의 열매가 필요하구나. 과거에 이 물세례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악한 자리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천국의 법은 결국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를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더 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되길 바랍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내 욕심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오히려 손해가 가는 삶이 되더라도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져서 그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너희 의가 더 나아야 하는데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차례다 하시면서 오히려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용서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것이 천국을 유지하는 우리의 회개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이며 천국을 유지해가는 중요한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이 침노해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미움과 싸워야 하고 내 욕심과 싸워야 하고
내 자신의 의와 싸워야 하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이 있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마귀보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자기의와 욕심과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적일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가올 그 진노, 임박한 진노에서 보호를 받는 그리고 그 천국이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